은혜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오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간 그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이 바울이 모든 것이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했고, 말이 항상 앞섰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니 정말로 하나님 인하여서 내 삶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며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삶의 역경이 어려웠던, 정말 역경이 많았던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유대인인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 가가지고 부자였어요. 베들레헴에서 참 부자로 살다가 그 흉년이 가니까 환경이 좋은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나오미 고백하듯이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세 가부가 남았는데 둘 다 모압의 며느리는 둘 다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집, 자기 땅으로 가겠다고, 자기 동조로 돌아가겠다고 가버리고, 그 룻이 남아서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시어머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참 다 나그네 삶이지만 또 이민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사람들 다 이민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민자였죠. 오늘 이 나오미도 이민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룻기 1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지역적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약.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은 4km 정도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한 시간에. 근데 여자들 걷는 시간은
뭐 4km 걷기 했어요. 한 시간에 한 3km. 이렇게 해서 걸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약 5일은 걸릴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젠 시간을 보내면서 가는 거죠. 도착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10년 전에 남편과 두 아들 같이 이민을 갔는데 모압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며느리 룻만 데리고 옵니다. 소식을 다 들었겠지요.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럽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 있었겠어요. 그게 그냥 삶의 질곡들이 얼굴에 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주름살로 모압 땅에서 시달렸던 그 삶의 발자취가 얼굴에 다 묻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가워서 나오미 아니냐라고 했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더 이상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마라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오미는 무슨 뜻이죠?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나오미라는 뜻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나오미예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너무나도 고난이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나서 돌아오는 자기를 보면서 왜 나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환이라고 부르냐? 그러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라. 마라가 뭐죠? 쓰잖아요. 쓸쓸함, 고통, 외로움. 마라의 썸물 이렇게 우리 출애굽할 때의 그것을 보지요. 마라라 불러라. 그 말 한마디에 나오미 속에 들어있는 그 안타까움이 그대로 다 묻어있는 거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미를 말하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하고 내가 내 삶의 과거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내 삶의 그 아픔의 질곡의 고통의 고난의 영속의 실패의 아픔의 그 모든 넘어짐의 그 아픔 있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물론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로 불러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풍족했다는 거죠. 이민을 가도 보통 우리 여기 1세대 이민들은 200불 들고 오셨잖아요. 200불. 들고 온다 해도 호주머니 넣고 오는 건데 이 나오면은 200불이 아니에요. 재산 정리하고 모압으로 간 겁니다. 그게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결과는 뭐냐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여전히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 그 상태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이 있으셔요. 왜 모압 땅에서 실패했고 거기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오늘 이 룻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삶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괴롭게 했던 일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지요. 어떤 은혜가 나옴에게 찾아왔습니까? 첫째로 사람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은혜. 나오미에게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사람의 은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죠. 염소 같은 인간도 은혜인가요? 염소 같은 인간도 은혜 아니겠어요? 그 염소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 많이 졸이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렸습니까? 그 결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오미는 지금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라고 그러지만은 나오미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복덩이가 옆에 있습니다. 누구죠? 룻. 예, 모함의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 이 룻으로 인하여서 나오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잖아요. 그 가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역사가 일어납니다. 룻기 1장 21절 먼저 한번 보시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그는 빈손으로 들어왔고 비어있고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비참하다,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22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누구와 함께 왔다고 성서는 이렇게 강조해 주나요? 룻과 함께 왔다는 것. 도대체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놀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놀란 뜻이 있는 거죠.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그냥 며느리를 다 돌려보냈는데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온 룻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룻이라는 큰 복덩이 은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저 인간만 없으면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계시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자식이 복이고 선물이고 아내가 선물이고 남편이 선물이고 옆에 있는 친구가 교우들이 선물이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 인생이 새로워지듯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순범시카고교회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순범시카고교회에 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온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그 당시는 선교국장이었기 때문에 교회 사건들을 해결을 해야만 되는 위치에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촌에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중에
순범시카고 교회에 그런 일들을 해결해야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저를 이쪽으로 청빙 후보자로 여의도에서 내놓은 겁니다. 저도 참 몰랐어요.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몰고 가시나요? 근데 제가 순범시카고에 와서 7년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멋지다는 것을 다시 체험을 합니다. 저는 순범시카고를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은 내 삶이 너무 풍족했고 너무 좋았다 이 얘기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울며 불며 매달릴 때도 있었고 금식하며 매달릴 때도 있었고 안타까워하며 매달릴 때도 있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 그것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흐름을 다 마무리 지어가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마다 한 장씩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은퇴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완전히 설교문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와 성경 해석하는 책을 66권을 다 낼 수 있을 만큼 자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그 자료로 인해서 은혜가 되나요? 아니에요. 말씀이죠. 인생길에서 만난 사람들,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그 순간은 모르지만은 조그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선물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막 양이 아니고 염소 같고 막 이런 게 있을 때는 하나님 대수요. 이런 선물 안 받아도 돼요. 이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옆에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추수감사절 맞이했으면 깊이 깨달아서 그렇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으로 통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룻기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룻과 함께 돌아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정 모압 땅에서 빈 털터리로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때가 언제라고 성서는 강조하나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물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지. 그러나 고난만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할 것으로 인하여서 가득한 밭이 눈앞에 보여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나오미와 룻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역시 내 고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런 것을 보게 하시는군요. 이미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펼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향기가 그냥 물씬 풍기는 그 분위기로 1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미와 룻을 돌본다는 거죠. 정말로 돌아올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빈손이에요. 야, 우리 인생이란 게 왜 이러냐? 나오미 인생도 그렇고 며느리 룻의 인생도 그렇고
돌아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흔적을 주시는 거죠. 사인을 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흔적을 주잖아요. 사인을 주시거든요. 큰 미군,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말씀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서가 강조해 주는 내용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늘 고백하잖아요. 전 늘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저희들도 고백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헬라어로는 판이잖아요. 판. 복수는 판타. 판타가 되어 있어요. 판타. 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김판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순 에르게이 work together 함께 일해서 선을 이룬다. 에이스 아가톤 하나님의 선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팠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들, 도저히 그 자리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고 괴롭힐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팽개쳐 주는 걸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때문에 그냥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현재의 삶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떳떳히 하셔야 돼요.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런 답답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이렇게 멋지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런 보살피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오미와 룻이 경험을 합니다.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정말 이민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은혜가 임하나요? 고난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다 씻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넘쳐나요. 고난을 덮는 은혜.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정말로 빈털털이었고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나오미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모압은 우상숭배의 천지입니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었어요. 암몬과 모압, 민족 출발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숭배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나오미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오미를 오히려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견디는 사람이 있지만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별로 없다. 축복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물질의 보관에 있는 것이 복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다 자기를 매몰시켜 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받아 누리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특별하게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로또 당선되고 나면은 행복해야 될 인생들이 망가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고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에 매달리게 하고
자기 잘못된 걸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일찍이 투병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잖아요. 한번 심각하게 병을 알아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선교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이다. 그죠? 변장한 축복이다. 지금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감사합시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실 때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변장한 축복이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다 여러분 짜증이 나고 실망이 되고 괴롭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나오미에게 고난을 다 덮을 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베들레헴에 왔어야 비로소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룻기 4장에 가면 나옵니다. 룻기 4장 13절 1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알죠. 지금 자기 며느리 룻이 그게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부자 보아스와의 만남은 사건을 체험합니다. 이삭을 줍다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하는 오벨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의 족보 속에 모함 여인 룻이 들어가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일을 이루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자마자 동네 사람들은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나오미한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가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멋진 일들이 당신 가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야훼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대가 다 끊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룻기 4장 14절 이렇게 외치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룻기 4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자요,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가 낳았다. 예. 7 아들보다도 귀한 2 딸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은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기에는 고난이고 끝인 것 같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여기서 다 종집을 찍고 이젠 이렇게 마무리 짓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지난날의 모든 고난이 다 덮여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주셔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이 루스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멋진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은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수많은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만지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일상 삶을 만져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덮을 만한 은혜가 앞으로 우리 삶에 더 넘쳐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혼란케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앞날의 장애물은 제거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물질의 복이 말지어다.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일꾼들이 될지어다.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복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길들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